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23편 2절과 3절입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말씀을 작년 한 해 동안 묵상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날마다 묵상을 하면서 돌아보니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였음을 지난주 예배 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 인생 최악의 순간이기는 했어요. 아들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성을 떠나서 벳메르학으로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처지를 살펴보자면 그 순간이 최악의 순간이고 그 순간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내 인생의 이 최악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순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는 군대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장수들도 압살롬보다 훨씬 많았고 다윗을 지지하는 군대들도 훨씬 많았죠. 그런데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압살롬을 피해서 그냥 후퇴하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 선택이 다윗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위험한 선택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험한 선택이 아니라 돌아보니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택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관심이 있었으며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는 여전한 목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고백하고 함께 다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목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말자. 내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나가야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순간에 고백해야 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시편 23편 1절에 있었던 다윗의 고백이었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오늘 시편 23편 2절과 3절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다윗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024년 올해의 표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하는 가이던스로 잡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본문 2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인생의 푸른 풀밭은 예루살렘이죠. 다윗성이에요. 거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거기를 나가면 힘들죠. 우리도 그런 거 하죠. 좋은 곳에 다녀오고 신나는 곳에 다녀오고 재밌는 곳에 와도 집에 와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러니까 집이 제일 좋고 편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인생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면 그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다윗 성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를 떠나는 것은 오히려 푸른 풀밭에서 떠나는 것이고 쉴만한 물가에서 떠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곳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알고 있는 게 있죠. 다윗 스스로가 목자였어요. 목자였던 다윗이 양을 어떻게 돌보았는가, 그는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목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목자는 어디에 초지가 있는지를 미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물가가 있는지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물가냐 하면, 이 시대의 양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흐르는 물을 잘 먹지 않는다 그래요. 잔잔하고 고여 있는 물을 이 양들이 먹는다고 해요. 뭐 겁이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물살이 있는 물을 양들이 잘 먹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연평균 강수량이 600ml밖에 되지 않는데 잔잔하게 고여 있는 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목자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의 목자들이 어디로 가면 어떤 풀이 있는지를 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 미리 가보지 않고 목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목자가 되어서 나를 믿고 양을 맡겨도 됩니다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자기의 양을 지켜낼 수 있으려면 어디로 가야 풀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를 미리 아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입장이 생기는 거예요. 목자의 입장에서는 계획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양의 입장이에요. 양의 입장은 목자를 따라가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계획된 대로 가는 게 아닌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 다윗은 목자의 입장이 아니라 양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지만, 그 목자를 쫓아가야 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초행길인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믿고 가지만 답답할 수 있고, 믿고 가지만 두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이 2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가 스스로 양측이었고 그가 스스로 목자였기 때문에 나는 단 한 번도 어쩌다가 초지에 도달한 적이 없고, 나는 단 한 번도 어쩌다가 물가로 도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생기는 이 모든 일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이건 내 인생에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순간 다윗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 가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고백하는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라면, 우리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바꾸어야 하는 거죠. 어쩌다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나는 초행길이지만 주님은 이미 갔다 온 길을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하는 다윗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인생에는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초행길을 갈 때 잘 못 찾아갈까 봐, 제 시간에 잘 도착하지 못할까 봐, 혹여 다른 곳으로 가게 될까 봐 내비를 쫓아가면서도 두려움이 약간 있는 게 이제 우리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2절의 고백에서 다윗에겐 그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쩌다가가 아니라 계획대로 나를 그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적용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올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가본 길을 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목자가 가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목자를 신뢰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여기가 목자에게 좋은 곳일까요? 목자에게 좋은 곳은 집이죠.
목자에게 좋은 것은 양을 우리에 그냥 가두어 두고 자기는 집으로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끌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양에게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는 그 길이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결국 목자의 계획과 목자의 목적은 양에게 필요한 곳, 양에게 좋은 곳으로 양들을 이끌고 가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양들의 입장이라면 양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목자가 풀을 베어다가 가져다 주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출애굽기로 비유하자면,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날마다 만나를 아침에 가지러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만나가 매일 아침 집으로 배달되는 거죠. 나갈 필요가 없는 거. 그러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죠. 그런데 목자는 아는 거예요. 양이 움직이지 않고 울타리에 있는 것보다 양이 움직이는 것이 양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내가 베어서 가져다 주는 풀을 먹는 것보다 직접 풀을 뜯어 먹는 것이 훨씬 더 신선하고 영양이 좋은 풀을 먹는 것이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해 가는가? 양을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렇게 하면 나를 더 위해 주는 건데 라는 내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가 물을 길어다가 양을 먹이고 목자가 풀을 베어다가 양을 먹이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좋은 것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것이 달라요. 둘 다 나에게 좋은 것을 원하지만 방식이 조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를 위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쩌다 여기가 아니라 계획대로 거기다. 이것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고백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왔는데, 따라왔는데 보니까 메마른 곳이에요. 목자를 믿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메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절망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내가 절망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를 샘물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은 내 인생에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 오늘 시편 23편과 이사야 58장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기억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곳이 내 눈에 메마른 곳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을 지나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위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십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압살롬은 꽤 오랫동안 반란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유대 전 지역에서,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압살롬의 영향력보다는 누구의 영향력이 컸냐면 다윗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습니다.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의 숫자도 다윗의 장수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보다 더 탁월한 장수들이 있었고 동원할 수 있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와서 다윗을 모반을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다윗은 그 순간 그 위기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너무나 힘없이 그냥 그곳을 떠나거든요. 왜 떠났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순히 다윗성에서 벳메르학으로 떠나가는가? 결론을 보자면 이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떠나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다윗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압살롬의 반란 사건 이전에 미리 경험한 적이 있어요.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주셨죠.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그는 오히려 왕을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했지만 이미 여전히 살아있는 왕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울을 진심으로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도와서 다윗이 경험했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사울을 보필하는 최고의 전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노래 하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인들이 고백했던 이 노래 하나 때문에 사울이 갖고 있었던 열등감이 폭발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때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도망자가 된 다윗은 10년여를 도망자로 쫓깁니다. 그러다가 그 도망가는 삶에 지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이제는 도망자의 삶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는 않으니까요. 참 특이하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유다 땅으로 보내셨어요. 다윗은 가기 싫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피해 다니다 마침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2번이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2번 모두 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함께하고 있던 신하들이 당신이 하지 못하겠으면 나에게 명령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 대신 그 일을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설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유혹 앞에서 담대한 선택을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스스로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 선택을 했던 다윗의 속마음이에요. 내가 사울을 죽임으로 더 이상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왕으로 살겠다.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이 일찍 왕위에 오르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정당해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다면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야.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장면이, 똑같은 상황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도 일어나게 된 거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제압하면 그만입니다. 제압하게 되면 어떤 말을 듣게 될 것이냐 하면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 왕위를 지킨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셨단 말을 다윗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왕이 된 것, 바로 의로운 길을 따라 왕이 된 것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소생시켜 준 것처럼 내가 압살롬의 반란을 내가 무너뜨리지 않고 내가 그를 제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후퇴하는 것이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이 다윗의 선택과 믿음의 고백 앞에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기회인가? 이것은 유혹인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면 유혹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회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천운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운의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다 라는 판단이 되는 거죠. 우리도 가끔 이 생각이 듭니다.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돌아가게 하시는 걸까? 이 생각이 들 때, 이 방법으로 하시면 너무나도 쉽고 빠르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끝나는데 하나님은 왜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을까? 왜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 고민과 갈등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그런 것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 고민 속에 그는 유혹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선한 인도하심을 사울처럼 하나님의 매듭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하여 도망하는 길이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스스로를 살려주시는 사람, 그 선택을 하려다 보니까 다윗은 후퇴하고 다윗은 지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24절이 굉장히 힘들어요. 넘어지고 그리고 엎드려지는 상황.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으면 압살롬이
그렇게 일을 하도록 이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무엇이 드러나냐면 그 상황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길이 내 인생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같아요. 다윗은 분명히 압살롬의 사건 때문에 이 반역으로 넘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엎드려지지는 않았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제압하고 무찌르는 것이 정정당당하고 내 힘과 내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하는 길이 내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갈등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올 한 해 동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좋아하는 길인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좋아하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바른 길인가? 우리는 이 길 사이에서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 왕위를 지키는 것이 다윗에게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에게 모반을 벌인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장면을 통해 다윗이 피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 사이에 우린 갈등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든 가면 되기 때문에 우린 뭘 선택하냐면 빠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엔 좋은 길처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엔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좋은 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바른 길이 좋은 길이니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걸려도 빨리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시간이 아무리 느려져도 바르게 이루는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건 이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왕위를 지키고 내 스스로 내 목숨을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정한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악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죠. 말씀으로 다 이기긴 하셨지만 그 본문 앞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것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을 맞닥뜨린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생긴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실 하나님을 위해 후퇴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 깨달음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고백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생기는 불신앙과 원망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믿음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면 결코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올 한 해 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이던스로 잡으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도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베푸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길, 내 마음에 원하는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인생의 바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 때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결국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한 인도하심의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